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이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창세기 3장 18절 한 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입니다. 다 찾으셨지요? 네,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빨리 못 찾으면 안 됩니다.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아멘. 부부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잠깐 선교부 하기 전에 선교사 동정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작년 5월 달에 케냐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다가 공항에서 낙상을 해가지고 골절을 입었습니다. 골절 입어서 이제 그때가 주말이어서 제가 바로 한국에 올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한국에 빨리 가라고 하는데 이게 비행기에서 태워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또 고통도 너무 심하고 그래서 케냐에 있는 병원에서 이제 수술 받았어요. 용감하게. 근데 뭐 실수라도 잘하는 쪽으로 실수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잘못했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예, 저는 뭐 금방 좋아질 줄 알고 좋아지면은 폭곳으로 들어가야지 했는데 점점 나빠지고 그래서 한국으로 와서 사진을 다시 찍어 보니까 이게 잘못 수술했는데 이제 그래서 교민들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뭐 팔뚝도 부러지면 그냥 엉뚱한 데다 붙여놓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뭐 나사도 막 빠져 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이래저래 해서 어떤 병원에서는 좀 가망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이제 아는 분 통해서 이나디 병원에 빨리 이제 조치를 취해서 이제 수술을 했어요. 보통 1시간이면 될 거를 한 3-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회복이 느려서 아직까지 이제 한국에서 7월까지 있게 됐습니다. 그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 그래서 근데 이제 거의 제가 작년 10월 달에 60이 됐는데 60이 될 때까지 별로 큰 어려움이 없이 정말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부터 신학교 다니면서 사역
그 전도사로 사역을 굉장히 빨리 했어요. 한 23, 4살 아니 그 정도 나이 때부터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40년 가까이 이제 그 사역을 했는데 정말 쉬지 않고 이제 사역을 한 것 같아요. 작년까지.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그러니까는 그 전까지는 이게 하나님 말씀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에 몰입하는 성격이라서 이 사역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들리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제가 하는 그 사역 외에는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폭곳에서도 정말 그 예수 폭곳 이외에 다른 세상이 존재하는 것을 잊어버릴 만큼 그렇게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사지를 쓸 수가 없으니까 병원에 누워 있고 하면서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게 됐어요. 거기는 또 병원에 안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 다 많더라고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만나는 거 굉장히 드문데 한국에서 제가 오면은 막 계속 믿는 사람들 만나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이제 그 모든 이게 인류에게 그 당친 그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제가 많은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됐어요. 저도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제가 그냥 한시를 가만히 안 있는 성격인데 꼼짝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죽음과 같은 그런 깊은 터널을 좀 지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벌이잖아요. 죄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벌이지만은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굉장한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 고통을 통해서 그나마 이 죄가 제어가 되는 거 어느 정도.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자아라는 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잘 되고 보면은 그 사람들이 가는 데가 어디예요? 마약이라든가 이런 타락한 데 가고 싶어 하잖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텅 비어 있으니까. 근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고 출애굽기도 어떻게 40년 동안이면은 굉장한 시간이잖아요. 그 굉장한 시간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믿음을 가져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런 큰 긍휼과 자비와 배려심에 의해서 이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 인생에 있다는 거. 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40년 동안이 정말 극단적으로 힘들지만은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그 영원한 그 형벌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큰 배려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를 갖다 항상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인간들은 다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어려움이 없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거든요. 이 지구상에.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욥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목회자 수가 한 5, 6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무속인 수는 몇 명인 줄 아세요? 무속인 수가 한 80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독교인 중에 그 무속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한 20%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살 수가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이미 뉴스에 나왔으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한 3.6배 정도가 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통계에 의하면은 한국인들 중에 한 55%는 그 극심한 외로움을 이제 겪는다고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외로울 때, 교회에 오지 않고 왜 무속인을 찾아갈까? 아니면 자살을 선택을 할까? 여러분 지난번에 송파에서 제가 그 송파에 갈 일이 있어서 거기 갔는데 바로 옆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끝나고 나서 제가 나오고 뒤따라서 2명 성도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열면서 나가면서 하는 말이 아 인생 지옥 같아 그러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3분의 1이나 국회의원 중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는데 이게 교회 폐쇄법이 통과가 되고 차별법을 하려고 하려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면 항상 하나님은요 그 요셉이라든가 다니엘에게만 이렇게 그런 기회를 특별히 선택해서 그런 기회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인생에 있어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어떤 기회를 주세요. 그랬을 때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솔직히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바뀌었어도 심지어 내 왕이나 섬기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 중에 높였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통계가 76%. 옛날에는 76% 그래서 그 목사님의 그 목회자 그 배우자로서 목사님의 순위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76% 정도가 이제 교회 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이게 다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걸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이게 실제로는 교회 안에 목사든 선교사든 성도든 상관없이 예수를 진실로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믿고 있다고 그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제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병원생을 하게 됐지만 병원생을 하면 병원에 있으면서 내가 그동안 겪지 못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너무 힘든 그런 시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60년 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많은 고통을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금은 정말 행복하게 그 회복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케냐가 보고 싶지 않느냐, 뭐 이제 아니면 한국이 어떠냐, 뭐 이렇게 다 하고 한국에 오면 막 다들 힘들다고 하니까 우리 한국에 있으면 제가 더 힘든 것 같아요, 마음이.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골골자 빈들이 있어도 거기가 천국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마어마한 부가 와도 그 부가 나를 휘둘리지 않아요. 내가 그 부에 휘둘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에 휘둘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자만하게 되거나 뭐 이상하게 변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은 이게 그 심한 가난이 와도 그 가난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가 와도 그 부가 나를 휘둘리지 못하는 거예요. 병마가 와도 그 병마가 나를 좌지하지 못해요. 내가 그 병마를 이길 수가 있어요. 다스릴 수가 있는 거. 그런 힘이 생겨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상황에서도 휘둘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서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이럴까? 왜 하나님이 그럴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거든요. 악에서도 하나님은 선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정말 믿음으로 담대히 나갔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그 세상에 우리가 절대 굴복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는 그 고난이 오면 이게 절호의 기회예요. 저는 항상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준비하셔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실까 이 생각을 먼저 하거든요. 연습을 몇 번 해보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아니 이제 그런 일을 겪었어요 실제로.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고난이 오면 이게 절호의 기회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다. 이걸 항상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교 보고를 이제 먼저 드리면 그 칼렘양 학교, 제가 처음에 사역했던 그 칼렘양 학교가 있는데, 이 칼렘양 학교가 그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있어요. 그리고 보건소도 있고, 처음에 제가 여기 갔을 때 그 정말로 불로 있잖아요. 불을 성냥이 없어서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비벼서 불을 이렇게 지피고, 정말 신석기 시대처럼 그런 곳이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제 많이 변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스마트폰도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학교가 처음 세워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학교를 가려면은 5개 강을, 모래강을 건너야 돼요. 굉장히 큰 모래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모래강마다 이 마술사들이 그 짐승의 그런 그 창자 같은 것을 다 이렇게 묻어놨어요. 왜냐하면 이곳에는 다시는 교회가 오지 못하고 학교가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때 당시 제가 처음에 사역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는데 항상, 그래서 이제 차가 모래에 빠지고 그럴 때마다 이제 그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기가 불렀던 그 신들이 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저렇게 차가 빠지고 한다. 그랬던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교회도 있고 학교가 있어서 그런 문화들이 거의 이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이 이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교가 처음에 이제 항상 올 때마다 말씀드렸지만은 15명 데리고 나무 밑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현재는 지금 한 600~700명 정도 되는 고등학교까지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가 있고, 그다음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역지로는 어디냐면 카인게니라고, 여기는 이제 현재 처음에 제가 갔을 때 전통 종교의 제사 드리는 그런 장소였어요. 전통 종교 제사 드리는 장소였고, 이 사람들이 항상 저희가 말하기를 외국인들의 신은 항상 가까이 있고 자기들의 신은 멀리 있다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자기들은 항상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 신들은 저 산 너머 저쪽에 있는데 그 신들은 항상 우리보다 그 외국인들의 신보다 멀리 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사 드리고 그랬던 적이었고, 처음에 학교를 시작했을 때는 이 마술사 이런 사람들이 부엉이 같은 거를 이용하거든. 수탉이라든가 그곳에 저주를 내릴 때는 부엉이라든가 수탉 같은 걸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부엉이를 갖다가 6마리 보냈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께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학교가 이제 현재 중학교까지 있어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그래서 거기서 날마다 이제 예배 드리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저는 이제 그 모든 사역을 항상 현지인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선교사를 갖다가 영원히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이 교회에서 교회를 하나 개척을 했어요. 이번에 교회가 없는 곳에. 그래서 지금 활발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소가 있는데, 이거 여기 땅이 이제 한 32에커 정도 돼요. 땅 32에커. 1에커가 한 1,200평인가요? 1에커가 1,200평 정도 되죠. 그래서 한 3만 몇 평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정확하지 않지만은. 여기에 이제 교회가 있고 학교가 있고 보건소가 있고, 그다음에 아가페 국제 선교 훈련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번에 국가에서 간호사를 2명을 보내줬어요. 1명이었는데 회의 나가고 막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그 빈 공백 없이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간호사 2명을 보내줘서 지금 잘 하고 있고, 아가페 선교 훈련 센터는 여기 한 건물이 한 10개 정도 돼요. 그 한 5에커 정도 되는데, 그 한 11,000평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냐면, 한번 그 수용이는 한 80명 정도 수용할 수가 있어요. 강의실도 있고 강사들 숙소도 있고, 이제 학생들 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 제가 이제 학생들을 선교 훈련을 하려고
하고 하는데 이제 왜 제가 이걸 세웠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에 이제 하나님께 특별한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그런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거룩의 앞에 서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됐는데 말씀드리자면 종교적으로 내 자아에 대한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절대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거, 절대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또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28장 9절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한글 성경은 그냥 감찰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 그래서 잘 의미가 아주 선명하게 들리진 않아요. 근데 영어 성경을 직역을 해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의 뒤에 있는 모든 동기를 이해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그냥 희생을 해서 드리기도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잘하기도 하고 또 뭐 어떤 분은 막 교회를 많이 세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막 열심으로 목회를 하고 근데 하는 그 동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동기, 그 뒤에 있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이해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날에는 나는 너를 도대체 모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종교적인 자아에 대한 만족을 위해서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발 제가 이제 그 개척교회 이제 가끔 이제 아주 조그만 교회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 교회를 채우려고 기도하지 마시라고.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부흥을 누굴 위해서 부흥을 하는 거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체면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꽉 차면은 그래도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 교회는 몇 명이다 이런 얘기하고. 이 동시작이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너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 하나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뭐 강권에서 채우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 말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뭐라고 기냐면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하라고 했으니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렇게 오늘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고자 하는 그 어린 양을 잃은 양을 만나게 해주세요. 또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뜻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바랄지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지 뭐 300명 부흥시켜주세요. 500명 부흥시켜주세요. 제가 그 성교지 제가 전도 20대 때 막 어떤 분은 그런 게 여의도 손목교를 갖다 자로 쟀대요. 그래가지고 주님 이 여의도 손목교보다 2배나 큰 그 교회를 하게 해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냐고요. 누구를 위해서? 응? 큰 교회 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누구를 위해서 큰 교회를 해주냐고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그게 목적이 그거잖아요. 우리 성도를 부른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작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시작이.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제 술을 권하거나 아니면 어떤 탈세의 유혹이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구하는 거야. 아버지 뜻을 위해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고. 늘 항상 하는 얘기지만 솔직히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할지 사랑해라.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또 부인들은 그 남편에 대해서 기독교인들 중에 정말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남편을 대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러면 교회 안에 이혼한 사람이 없겠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의 안정감이 되겠어요. 타락을 하고 딴 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정감 때문에 그 부모의 그런 성령께서 간섭하시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말 이렇게 다른 데로 갈 그런 기회가 없어요. 마음의 안정이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아가페 선교 훈련을 통해서, 훈련 센터를 통해서 이 학생들에게 이런 훈련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는 그런 모든 거에는 한순간에 내가 결심해서 이게 안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학년별로 데려다가 며칠씩 이렇게 2박 3일 수련회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매 순간마다 순종을 해야 되는지, 부모가 예를 들어서 나를 때린다, 이제 아프리카는 때리고 막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이래서 그 자존감을 낮추는 게 되게 많거든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막 훔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 이런 거가 왜 그러냐면 그런 어린 시절에 그런 학대 때문에 그런 거, 말로서 학대라든가 이런 학대 때문에 그러는데,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엄마 아빠가 나를 좀 인격적으로 대하게 도와주세요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게 아주 실제 삶에서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이 이제 제 마음의 바람이고 기도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가페 선교 훈련 센터가 이제 건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어떤 이제 그 여자 목사님이 저를 방문하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그때 당시에 파김치가 됐어요. 파김치가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솔직히 일을 닦을 수 있는 힘도 없을 때가 제가 수년이었거든요. 그 사역할 때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하나님, 내가 도저히 이 목사님 오시는 거를 제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든데 이제 마음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다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실 거다, 그런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순종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혼자 온다고 그랬는데 5명을 더 오게 됐어요, 같이. 그래서 6명이 오신 거예요. 6명이 왔는데 전부 다 교파가 다 틀려요. 전부 다 교파가 틀린데 이 선교센터 이름이 뭐냐면 아가페 국제 선교 훈련 센터거든요. 그러는데 온 사람들이 다 이제 어떻게 후원을 하게 됐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든 뭐 권사회를 통해서든 뭐 개인으로든 해가지고, 그래서 그 훈련 센터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이제 시간이 좀 그래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보건소도 이렇게 믿음으로 있잖아요. 그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100% 책임을 져줘요. 그래서 하자가 없어요. 그리고 원망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할 때 원망이 생기고 시비가 생기잖아요. 그 원인, 그 동기 있잖아요. 시작의 동기가 반드시 그리스로부터 나오지 않은 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인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는 절대 그렇게 분란이 있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목당회 어느 큰 교회도 몇천 명 되는 교회도 그분이 이제 그 목사님이 저기 그 법적 문제 있을 때 2군데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마당에 한 그룹은 마당에서 예배드리고 그러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님이 2군데 나눠서 예배 드리라 그렇게 하겠냐고요. 성령님이 안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 다음에는 하자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 이미 성경에 다 보여줬어요. 여리고성 보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들고 마지막에는 7번씩 돌고 나팔을 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뭐 하나님 그냥 어마어마한 군대를 갖다 보내준 것도 아니고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근데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좀 민망하기도 하고, 막 하루에 한 번씩 돈다는 게 뭐 무슨 막 큰 말이나 어떤 군대 뭐 그 무기를 갖다 가져와야 되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순종을 했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이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무너지는 거가. 승리를 했잖아요. 근데 아이성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또 왜냐 아간이 또 죄를 지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순종의 삶이, 그걸 보면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이성을 보고 그다음에 여리고성을 봤을 때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삶이구나. 이거를 성경이 이미 다 알려줬어요. 근데 실제 생활에서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내 방법으로 하다가 실패하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성기 잠언에 보면은 사람의 어리석음을 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그 멸망을 당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 분노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탓 없고 남 탓 없어요. 다 내 탓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가페 선교훈련센터가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될 건데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 현지인들이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현재요. 그리고 이제 카인게니 학교도 첫 해는 조금 어려웠는데 지금 현재는 학생들 이제 성적도 굉장히 잘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프로 학교가 있는데 프로 학교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학교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이때도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학교 장소를 물색할 때 두 군데를 갔어요. 근데 두 군데 있는데 그 도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상상할 수도 없을 거예요. 제가 그런 도로를 운전하고 다니는데 있잖아요. 비가 오면 그 빨간 흙이 포일 있잖아요. 사륜구동을 놔도 이제 바퀴가 획 돌아버려요. 그다음에 검은 흙이 있어요. 검은 흙은 약간 풀 같은 게 있잖아요. 본드 같은 그런 역할이 딱 붙어버려 이게요. 근데 그런 데를 지나가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거는 정말 어떻게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없는데 그 도로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 푸록이라는 데하고 다른 지역 두 군데를 갔는데 첫 번째 이제 다른 지역을 갔어요. 다른 지역을 갔는데 내 마음속으로 했어요. 푸록은 그 도로 때문에 안 된다. 나는 절대로 거기는 선택을 안 해야지. 그런데 첫 번째 이제 지역을 갖다 방문을 하고 나오는 때 그 마을을 벗어나는 순간 제 마음에 성령께서 여기는 아니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록을 하게 됐는데 이 프록의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순수해요. 마음이 순수해서 학교에서 하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협조적이고 좋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프록은 이제 산꼭대기 있어요. 산꼭대기 있는 이유가 항상 부족 싸움이 있으니까 이 부족 싸움을 피해서 산꼭대기로 간 거예요. 굉장히 험한 이란의 그 험한 그런 산들이 많아서 거기 요새라고 했는데 이번에 요새가 뚫렸잖아요. 근데 여기도 정말 요새처럼 아주 산 넘고 해야 되니까 굉장히 좀 사람들이 가기도 어렵고 이런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게 분쟁이 없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느긋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반응이 항상 긍정적이에요. 근데 이제 꼭 한국 같은 그런 지역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로카모르라는 지역이에요. 로카모르는 우간다하고 분쟁 지역이에요. 우간다랑 분쟁 지역인데 그러니까는 그 보더 국경이 좀 가까운 지역이죠. 그러면 우간다에 그 까라모조가 늘 분쟁이 있어요.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늘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그 이유가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게 이 주변 나라들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항상 불안한 거예요. 겉으로는 평화롭게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고 있어도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싸우는 거거든요. 이 로카모르라는 학교가 그런 지역에 있어요. 가면은 늘 현지들도 다시는 여기 안 오겠다고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예수 영화 보여주고 있으면 술 먹고 와가지고 다 아저씨들이 그냥 아줌마들 애들 다 쫓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갔던 사람들이 화를 내고 다시는 안 오겠다 그러고 짐 싸고 나오고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저도 그냥 진짜 복수하겠다는 심정으로 이 사람들이 너무 반응이 이러니까 다른데 안 가고 여기 안 하고 다른데 가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화여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화여대가 옛날에 초창기 이화학당 시작했을 때 그 하층민들 천민들 여자아이들 있잖아요. 여자아이들은 그 교육에 기회도 안 주고 아예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러 가면은 이제 그 엄마들이 와가지고 부직갱이 들고 와서 이 파란 눈이 영혼을 빼간다고 그래가지고 데려가고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강하게 들면서 로카모르 학교를 포기하지 못하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계속 이제 조금 환경이 너무 열악해도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학교가 이제 그 전까지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중학교까지 가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로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화여대 나오신 분이 여기에다가 또 후원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스포츠 시설도 하게 되고 그랬는데 이것도 아마 하나님께서 정말 잘
이끄시라 믿는데 여기도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아예 그냥 도로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완전히 막 이런 도를 오토바이 택시도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거의 몸을 바는 정도는 구부리고 갔었는데 저는 이제 정치인들을 만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기공식을 하고 나왔는데 아침에 누가 연락이 왔어요. 도지사가 만나고 싶어 한다고. 근데 이제 그 호텔에서 제가 만나지 말고 그냥 가야지. 근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이제 묵상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 그 조찬 미팅을 했어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그런데 거기 그분이 그 도로를 닦아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한 80km 정도 떨어졌거든요. 물이 있는 데랑 그 사교 있는 지역이 로캄으로. 근데 이분이 두 가지를 약속을 해준 거예요. 건축이 끝날 때까지 물을 다 대주겠다는 거. 그다음에 그 자재를 시멘트니 뭐니 이렇게 자재를 싣고 가려면은 트럭이 가야 되잖아요. 트럭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을 닦아주겠다는 거. 이 두 가지 약속을 했는데 이 두 가지 약속을 정확한 날짜에 정확하게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이 학교가 맞춰져서 지금 현재는 중학교까지.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계셨던 그 교장 선생님, 여기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장 선생님이 조금 상태가 별로 안 좋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너무 감사하게 너무 이렇게 학부형들하고 대화를 잘하고 이렇게 열심히 그런 교장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제가 그 팀들이 가져온 옷이니 설탕이니 뭐 이런 거 다 어마어마하게 갖다 주고 학교 애들 이러고 또 이제 이 학교가 생기다 보니까 정치인들도 와서 막 그러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통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잘못돼 가고 이렇게 죄를 짓거나 안 좋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훈계를 해서 그 사람들이 고쳐지겠어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하는 거가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죄라는 걸 몰라서 도둑질하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되고 삐뚤어져 나가는 사람들 어떻게 고치냐? 사랑과 은혜의 강물에 빠뜨리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본래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사랑의 마진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모두가 다. 결혼한 사람들도 그렇고 이렇게 제가 얘기 잠깐 들어보면은 이게 사랑의 마진이 부족하면 화를 내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랑과 은혜는 완전한 사랑과 은혜는 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런 걸 받으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 부모들이 이렇게 옛날에 맨날 싸우고 그랬대잖아요. 협조도 안 하고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현재 주민들이. 그래서 이 세 군데 학교들 중에 이 학부모들이 제일 솔선수범해요. 여기가 환경이 제일 열악하거든요. 비도 안 오고 굉장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돈을 내 가지고 학교 잘 지키도록 그 경비도 다 하고 나무 자르고 이런 것도 돈 달라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자기들이 와서 다 깎고 운동장도 만들고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이런 선교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실 때마다 기억을 해주셔서 이 학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나중에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되어져가는 상황을 보면은 지금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은 내가 내한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내 삶에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거 건축할 때 정말 쉽지는 않아요. 한 8, 9년 상간에 제가 24개인가 3개인가를 건축을 했는데 물도 없는 데서 이 프로 같은 경우는요 당나귀도 다 물 실어다가 다 한 거거든요. 물이 없어가지고. 근데 어떤 때는 한번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제 그 자재를 싣고는데 그 트럭이 한 13톤 정도 됐었어요. 13톤 정도 되는 그런 트럭에다가 이제 짐을 13톤까지 이제 실어가지고 이제 오는데 보니까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산비탈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같이 갔던 현지인이 기겁을 해가지고 도망갔어. 그런가 하면은 한 번은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그때 당시에는 트럭 같은 게 빌리면은 이게 현지인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게 제대로 안 고쳐요. 그래서 이렇게 볼트로 조여야 되는 것도
뭐 이렇게 그 쌀잘 그 줄이 있어요. 쌀잘 그 줄로 대충 이어놓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고장 나면은 뭐 그 거기 중간에 서가지고 맨날 몇 시간 동안 고치고. 근데 어떤 때는 이게 차가 고장 나가지고 이제 다 13톤을 갖다 했잖아요. 시멘트니 뭐 철근이 뭐 이런 것들 다 건축자를 다 밖으로 꺼내는 거예요. 왜냐면 차가 고쳐지려면 언제 고쳐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어렌지를 하는 거예요. 다른 트럭을 저 멀리에서. 그래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13톤을 다시 실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칠흑같이 어둡거든요. 그 오지니까 얼마나 어둡겠어요. 칠흑같이 어두워요. 그런 데서 그렇게 해가지고 밥 먹을 데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래가지고 다 실어가지고 그 학교까지 오니까 새벽 4시더라고 보니까. 아무튼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는 거기서 있었던 일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저는 정말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고생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 병원에 있었어도 너무나도 감사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교육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 이제 다른 뭐 유대인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다 다른 데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슬람 교육 있죠. 이슬람 교육. 제가 거기 이슬람 사역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슬람 그 무슬림들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이 아이들에게 쿠란을 가르치는 거예요. 쿠란을 가르치는 건데 보통 독실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아이들에게 쿠란을 가르치냐면 집에 학교 끝나고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의례식을 다 가져요. 옷을 갈아입고 그다음에 다 씻어요. 손, 입, 코, 얼굴, 팔, 머리, 그다음에 그 귀, 이 발 이런 데를 다 정결의식을 거쳐요. 그러니까 꼬맹이 아이들 다 같이 부모가. 그리고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쿠란을 읽고 1시간 기도하고 2시간을 소비를 해요. 그 자기 자녀들과 같이도 학교 갔다 와서.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쿠란 학교, 우리 같으면 주일 학교죠.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반드시 그 선생에게 돈을 줘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계속해서 쿠란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성인이 될 때까지 하면 웬만해서는 이게 떠나지가 않아요. 그런데다가 그 외로움 있잖아요. 외로움. 이거 이제 한국도 이제 외로움 고독사가 되게 많고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도 이게 고독부가 있어요. 고독부. 그러니까 고독을 갖다 담당하는 부처가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런데 그 백인들이 있잖아요. 자발적으로 무슬림한테 가는 거예요. 왜냐면 외로워서. 그 무슬림들의 그런 친밀하게 서로를 대하는 거는 이게 굉장해요. 이 말로는 다 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도 그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를 봤을 때 정말 그 집에 가서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도 내가 가서 그 안방에서 자도 돼요. 그 냉장고 이런 거 다 먹어도 되고 완전 내 집 그 이상으로. 그리고 제가 방문할 전화 와가지고 우리는 항상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전화도 하지 말래요. 그냥 오시면 오래. 그리고 뭐가 먹고 싶은지만 얘기를 하래 먼저. 그러면 딸 뭐 시켜서 음료수 사오고 막 해가지고 그렇게 대접을 하거든요. 그런 친밀감이 있어요. 내가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이게 친밀감이 시장이거든요. 이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무슬림들이요. 그래서 이 한국에도 그 무슬림들이 와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단들은 지금 엄청 부흥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친밀감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도요 이게 완전히 황량한 벌판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단 저기 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꾸 신천지에 나오라고 하는데 나와서 어쩔 거냐는 거예요. 그 신천지가 제공해주는 그런 친밀감, 그런 따뜻함과 이런 친절함 이런 거를 기독교인들이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굉장히 사무적으로 하죠. 사무적으로 헌금을 내서 이렇게 해가지고 고아원에 보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무슬림에는 고아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이렇게 보아스 있잖아요. 그 룻기에 나온 보아스처럼 이게 기업 물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형 부부가 다 죽었다. 그럼 이 아이들을 누가 맡기고 어떻게 하고 이런 순서가 다 있어요. 그래서 고아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돈을 만약에 내 학교가 있는데 그 뭐 특목고라든가 과학고를 갈 수가 있다. 재산이. 그러는데 이 아이들 내가 2명을 떠맡게 들여서 일반 공립학교를 보내야 된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런 거를 어떻게 기독교인이 따라갈 수 있을까? 제가 무슬림들을 전도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 큰 걱정이 되더라고요. 너무 큰 걱정이. 예. 그래서 제가 몸이 하나면은 또 몸이 아니야 한 개가 더 있으면 거기 하나는 포커스에다 가고 하나는 한국에서 막 그런 일도 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몸이 하나밖에 없어서 내가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도요 뭐 부흥회 교회가 뭐그 쪼그라든다 뭐 막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제가 울산에 있는 교회는요 뭐 한 몇천 명 되긴 하지만 전도대회 하고 그러면 거의 10,000명 가까이 와요. 그리고 제 친구 같은 경우도 개척교회 저희가 주일학교가 없어. 근데 주일학교를 해야 돼 어린이 전도를 해야겠다 맘먹어가지고 최근에 전도하기 시작했거든요. 나가면 애들이 다 오는 거예요, 다 와. 예. 그래서 지금 주일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 전도하는 전도 있잖아요. 이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내일나 동일하시거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은 전도가 안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제일 위대하시다, 제일 멋지다. 하나님보다 멋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 문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쓰레기 같은 거거든요. 거기에 짓누려 기가 죽어가지고 안 되니까 뭐 그러고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담대하게 나가서 전도를 하고. 뭐 제가 아는 분들은 막 전도하느라고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마음을 먹으니까 다 되는 거예요. 부모 형제들 다 믿겠다고 오겠다 그러고 주일학교가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너 이렇게 이번 주에 나와라 하니까는 다 오는 거예요. 또 친구들도 데리고 와. 이런 일들이 다 생겨요 지금요. 절대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안 된다고 믿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된다고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 일이 얼마나 좋고 행복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정말 그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좀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이 그 역사하는 거는요 진짜 너무나도 멋져요.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세상에서 있잖아요 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되는 걸 본래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기죽어 있으니까 제가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 사역지는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저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들이 너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냥 좋은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좀 긴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말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세상이 우리에게 올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또한 세상이 금방 없어질 것 그냥 그 어둠의 그런 세상을 우리가 거슬려서 빛과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 제가 있는 곳이 아직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근데 전봇대만 세워놓고 아직 전기선을 안 했거든요. 근데 보통 전봇대 하나 갖다 놓고 한 10년 돼갖고도 전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정말 기도하실 때마다 전기선이 빨리 연결이 돼서 제가 좀 이렇게 에어컨을 좀 설치할 수 있도록 날씨가 너무 덥고 또 온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지구가요. 그래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제가 거기 가면. 그래서 전기선이 빨리 좀 되어줄 수 있도록 그거 좀 하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